안녕하세요. 부처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선이 되는 단계가 이제는 영보필법의 삼성공이론에 따르면은 인선, 지선, 천선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는 인선공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교구용어 이론이라서 우리 용어 비결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는 나오게 된 건데, 이 교구 용어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좀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한번 깊이 살펴보겠다 그런 얘기죠. 이 교구 용어하는 현상 자체를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구 용어 작용의 목표는 사실은 그 첫 번째 그 단을 생성하는 데 있어요. 그걸 이제 진종, 참된 진리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종, 진리의 씨앗을 만드는 게 1차 목표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 속에서 이렇게 이 과정 여기서 이제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알이 생성돼서 그 알 속에서 알 속에서 이 아이가 알 속에서 자라게 되는 건데, 이 신태영아, 그러니까 이 진리의 태아가 자라나오는 거죠. 알 속에서. 그러니까 그 알을 일으켜서 자란다고 할 때에 이것을 이제는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이 알이 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이다 할 때 그 첫 번째 알을 맺는 것이 용어 교구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리의 씨앗이 바로 교구 용어로 얻어진 씨앗이죠. 요게 첫 번째 단입니다. 요 첫 번째 단이 용어 교구로 얻는데, 우리는 이 씨앗이 결국에는 이 알 속에서 아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뭐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걸 물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태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된다 이거요. 우리 몸속에서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몸속에서 자라게 하니까 이 아이의 엄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태아를 품고 있는, 태아를 품은 사람이 엄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냐? 이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기존에 선도 이 단전 호흡하고 이렇게 수련 체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애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애 아버지가 누구야? 아니, 처녀가 애를 뱉는데 말이야. 에? 처녀가 애를 뱉다, 이거요. 처녀가 애를 뱉는데, 애를 배웠어요. 이 처녀가 잉태한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이거부터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찾아내야지. 이 배웠다는 이 배자를 쓰나요? 얘를 잉태했다 하겠습니다. 헷갈리네. 잉태했다. 처녀가 잉태한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이 질문이 뭐하고 비슷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동정녀
처녀가 잉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녀인데 여러분이 처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아이는 이 현실 세계의 이 아이가 아니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신선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잉태해서 출산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자기가 처녀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낳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자도 어때? 저도 남자잖아요. 제가 남자인데 제가 이 아이를 잉태를 한 거야. 그럼 내가 여자잖아요. 아니 내가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제가 여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애를 낳아본 적이 없잖아요. 전 남자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녀죠. 이런 개념의 처녀이기도 하고 원래 이 아이 자체가 탄생하는 그 시공간이 사실 이 물적 세계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탄생하는 곳이.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것이 선도에서 그런 점들이 조금 분석이 잘 안 돼 있는 게 뭐냐면은 레벨, 플레인이 있다, 레이어가 있다는 거에 대한 이론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선도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피지컬 세계의 인간이 아스트랄계의 여성이 돼서 아스트랄계에서 자궁을 만들어서 셀레스텔계의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의 층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잉태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것을 현재 선도는 단지 피지컬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자꾸 이론 전개에서 혼돈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는 아스트랄계의 그 여성체를 기초로 해서 셀레스텔계에서 형체를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레벨이 틀립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트랄계에서 잉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잉태를 어디서 한다? 아스트랄계에서. 이 아스트랄계에서 잉태를 한다는 이때에 이 아스트랄계 잉태하는 이 존재가 여성이라는 여자, 처녀, 여자.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사람은 그냥 여자예요. 이런 존재, 이 진리의 태아를 잉태하는 존재는 여자란 말. 그러니까 저도 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렇게 잉태를 했을 때 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용호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용호라고 하잖아요. 용호 할 때 용호 비결의 용호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용과 호랑이는 용호는 용이 아버지고 용이 아버지, 호랑이가 엄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호가 결합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엄마가 결합을 하는 거니까 용은 이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나잖아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것을 아버지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도에서는 뭐라 그래? 원시천존이겠죠, 뭐. 그렇죠. 원시천존이 있어서 그게 아버지가 되는 거야. 우리 우주의 그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원. 그게 아버지라는 얘들. 아버지. 그래서 이것을 편하게 그냥 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 하늘이다. 이렇게. 천. 또는 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 천 또는 신 이렇게 해서 누구와 결합하는 거예요? 나와 결합하는 거죠. 엄마는 나잖아요. 나. 여러분 자신의 나. 현실의 나라고 하는 사람. 이게 사람이라면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인자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은 천신이고 호는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용호 교구한다고 하는 것은 용호 교구는 뭘 뜻하냐면 신인 합발. 그러니까 용호 교구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이 합해서 신과 인간이 몸을 섞어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신인 합발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섞여서 아이를 신과 인간 사이에 신인을 포태하는 것이 신인 합발이죠. 신인을 어디다 포태해요? 사람 속에 사람이 포태하는 것이 신인 합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인 합발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이제는 신과 인간의 합발이다 이런 겁니다. 신인 합발. 그러니까 이 발이라는 게 뭐예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생물학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하나의 수정란이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면서 형체를 만들어 나가는 건 이것을 발생이라고 하는 게 발생. 이게 발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생인데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호 교구는 신인 합발의 다른 얘기다, 다른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용호 교구는 신인 합발의 다른 말이에요. 용호 교구는 신인 합발하는 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용호는 신인 합발이다 이겁니다. 용호 교구는 신인 합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에서는 용호 교구라고 표현을 한 거고 구한말에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인 합일이다, 천인 합일이다, 신인 합발이다 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인 합일, 천인 합일. 또 이것을 신과 인간의 완전한 결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결혼 이렇게 표현해요. 퍼펙트 메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호 교구라고 하는 것은 신인 합발, 신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결혼, 신인 합일, 천인 합일을 선도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어요. 용호 교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과 인간이 섞여서 신인,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진리의 태아죠. 태아를 사람이 포태하게 되는 이 진리의 태아의 엄마는 이 진리의 태아를 잉태한 사람이 엄마가 되는 거고,
그 시를 진리의 태아의 아버지는 그 시, 정자를 준 존재는 신이 되는 거죠. 신.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뭐 하나님이다. 또는 뭐 비로자나불 같은 그 우주 절대 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선도적으로는 원시천존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섞이는 거, 이 섞이는 것을,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것을 주역에서는 그 함계, 택산 함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1번째 택산함이, 택산 함괴가 주역으로 신과 인간의 신인 합발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32번째 내풍 한계가 이 신인 합발의 결과로 나온 진리의 종자가 나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진종. 그러니까 수정란이 생성된 것을 표현한 게 주역의 내풍 한계예요. 그래서 택산 함계는 신과 인간이 몸을 섞는 것을, 신과 인간이 몸을 섞는 것. 신과 인간이 몸을 섞어야지. 한마디로 섹스를 해야지. 신과 인간이 섹스를 해야지 신과 인간 사이에 수정단이 생길 거 아니에요. 노골적인 얘기로 그렇다는 얘기. 그 섹스의 현상을 표현한 것이 택산 함계예요. 그래서 그 주역의 상경과 하경이 있는데 하경의 시작이 택산 함계예요. 그러니까 하경의 내용은 신과 인간이 이 신인 합발을 통해서 이 태아를 생성해서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출퇴하는 거를 설명해 놓은 것이 사실은 주역의 하경이에요. 제가 주역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주역을 새롭게 보는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신과 인간이 몸을 섞는 게 택산 함계고, 그러면 그 몸을 섞은 결과로 인해서 어떤 알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을 내풍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풍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풍항은 뇌는 용이고 풍은 봉항이기 때문에 용봉의 알이 생성이 된 걸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봉의 알, 요 알 있잖아요. 요 알이 첫 진종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항자가 요렇게 항자 이렇게 생긴 이 항이 뭐냐면은 항상 항자란데, 이것은 하나의 그 마음 속에 어떤 심령의 세계, 그러니까 이것은 아스트랄계라고 그럽니다. 아스트랄계의 그 하나의 알이 별, 이걸 이제 항성이라고 우리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태양 같은 걸 항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동그란 뭔가 빛나는 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내풍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이 만들어졌다, 수정란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내풍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택산함계는 신과 인간이 몸을 섞는 것을 뜻한 것이고, 내풍항계는 그 결과로 알이 나온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역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감리교구라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구라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용을 그 리계로 보고 호를 감계로 봐서 두 개의 그 리계와 감계가 서로 섞이는 현상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이걸 깔아놓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이해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는 전개를 하냐면, 그럼 용어 교구는 신인 합발이라는 걸 그럼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럼 용어 교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죠. 뭐 택산함계다, 내풍함계다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용어 교구라고 하는 게 용은 뭐고 호랑이는 뭐냐라는 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자, 분명히 그 점을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거보다는 요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랑이는 그 경신백호고 용은 갑을청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치를 했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경신백호, 여기가 경신백호, 요건 좀 요 그림은 뭐냐면 좀 더 이 12지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분석을 해서 아마 지장간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천간과 천간이 바탕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늘이 땅으로 땅이 하늘로 이렇게 변환되는 원리를 이걸 가지고 좀 잘 설명할 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요를 좀 알면은 더 좋다 이거 얘기예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때 제가 그 경신백호라고 얘기했죠. 경신백호. 그러니까 이게 경신백호인데 여기가 그 경이 들어가는 게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면 신. 그러니까 경과 신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간의 신은 지지의 유와 같다고 보면 돼. 이게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정기거든요. 그런데 요 신이 어디까지 오냐면 요 술까지 옵니다. 술까지 와서 우리가 그 여기서 백호라고 했을 때 이 술로 보면은 좋아요. 술. 그러니까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 그러니까 지지로 볼 때는 이 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좋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하고 지지 두 개 다 동시에 쓰면은 복잡하니까 지지 하나로 다 통일을 해보면은 그냥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백호를 상징하는 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는 뭐예요? 지지로 호는 술이야 술.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 할 때 백호할 때 호. 이겁니다. 이거로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용은 뭐로 보면 좋냐면은 여기서 갑을청룡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을청룡인데 을이 진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으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용진이니까 용이 금방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용호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용은 진이고 호랑이는 술이다. 지지로 이렇게 보시면 좋다. 또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진이 그러니까 지지로 볼 때 그렇게 기준점을 그렇게 잡아주면 좋다. 그러게 이게 용이에요. 그래서 용과 호랑이는 서로 진과 술이 마주보고 있어. 마주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주보고 있어서 술은 가을의 끝이고 용은 봄의 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마주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나냐, 교구 현상이 발생하냐 이런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는 이거 자체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는 나를 상징하는 수레바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엄마로서의 나를 상징하는 수레바퀴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신인 합발이라고 했으니까 신계를 상징하는 신계, 이 신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를 상징하는 그 수레바퀴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의 세계를 표현해주는 수레바퀴가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레바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를 천기라고 한 거예요. 천기. 하늘의 그 깃틀이다라고 하는 이 천기가 이 천기가 하늘의 깃틀인데,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진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겁니다. 천기, 하늘의 깃틀, 어떤 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의 수레바퀴. 이것은 뭐냐면 법륜이라고 하는 거죠. 법륜.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법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륜. 그래서 법륜. 이 법륜이라는 게 있는데 진리의 수레바퀴라는 게 있대. 참된 진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어떤 그 비로자나불의 세계를 표현해주는 어떤 그 수레바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를 이렇게 본 거는 하나의 수레바퀴만 본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그러니까 신인 합의를 하려면 신계를 상징하는 수레바퀴와 사람을 상징하는 수레바퀴 두 개가 합쳐져야지 신인 합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합쳐진 거를 구성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지지로만,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지지로만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도는 거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 인간.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도는 수레바퀴는 하늘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하나의 수레바퀴였어요. 하나의 수레바퀴였죠. 그래서 자, 여기 경신백호, 가불청룡 있잖아요. 병정, 주작, 임계, 현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간을 다 무시하고 요런 구조를 무시하고 지지로만 좀 단순화 시켜야 되니까 지지로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현상계 지금 여러분의 그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계의 수레바퀴인데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신인 합의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깃틀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깃틀이 이렇게 들어온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러분의 그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늘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온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늘을 표현해주는 신계, 천계를 표현해주는 수레바퀴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수레바퀴 안에 하늘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생각하시면 여성의 질구멍 안으로 남성의 성기가 삽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남성의 성기가 이렇게 삽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삽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합해져서 운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신과 인간이 섹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정란이 나오기 전에 남자 여자가 뭐 애 낳기 전에 애가 나오려면 수정란이 나는데 그때까지 계속 뭔가 섹스 행위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치가 그래. 자연 이치가 세상의 이치가 그러니까 그 이치로 그대로 설명하자면은 그래야지 이게 좀 파악이 되니까 쉽게.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그 하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섹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섹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를 볼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술이 호랑이를 상징한다고 그랬고, 그렇죠? 상징하는 걸로 한다고 그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술이 호랑이잖아요? 자, 요 도로만 이제 보면 된다 이거예요. 자, 제가 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용어 비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러면은 호랑이를 표현한 게 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술. 이게 호랑이에요, 호랑이. 그러면은, 용은 제가 어딨다 그랬어요. 용이 바로 하늘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제가 분명히 용호에서, 용은 신이 나빠, 용호, 교고는 신이 나빠리니까, 신은 용이고, 호랑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용호, 교고 한다는 건 용호가 몸을 섞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인이 몸을 섞는다. 하늘과 사람이 몸을 섞어서 애를 낳게 된다. 신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결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진종자 수정란이 맺어진다 할 때 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뜻하는데 하늘의 수레바퀴 상에서 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레바퀴 상에서는 진이라고 그랬죠. 진. 그랬죠. 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가 술이고 여기가
진이니까 이게 용이란 말이에요. 용이 진이고, 그러니까 하늘의 용, 그러니까 하늘의 용이라는 건 하늘의 수레바퀴에 있는 하늘의 용,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 하늘에서 용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용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호랑이. 그래서 이게서 호가 되네요. 호. 그래서 우리가 용호라고 하는 것은 진과 술로 이렇게 대변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용호교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겹쳐지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섹스 운동을 하게 되는데, 합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운동에서 진종자가 만들어지는 지점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도상을 이제 가져오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이 용호교구라고 하는 것은 이쪽의 호랑이, 사람의 호랑이와 사람 사이의 호랑이 공간, 바로 술과 그다음에 사람 속에 들어오는 하늘의 그 용의 구간인 진이 이렇게 바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 두 개 사이의 요 두 개 사이의 공간이 그러니까 사람 속의 공간과 하늘 속의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술 속에 있는 공간은 지금 피지컬 세계고, 이 진이 들어가 있는 공간은 아스랄계란 말이에요. 걔가 틀려, 걔가. 자꾸 선도에서 이게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게, 이렇게 차원이 틀리다는 거를 모르고 이걸 자꾸 이론 전개를 하고 있어요. 차원이 틀려요. 이거는 이건 말 그대로 하늘을 뜻하는 하늘의 세계고, 이거는 땅의 세계에. 지금 요거는 땅의 세계에.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사람 속에서 하늘과 땅이 합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확한 의미인데, 하지만은 땅이 사람과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그 땅을 대변을 해서 일단 자기가 여성체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남성체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늘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늘과 사람과 하늘이 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매개로 해서 하늘과 땅이 합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하늘과 땅이 합하는 것이 원래 그 개념이고, 단지 땅을 대변해서 사람이 대신 땅을 대신해서 사람이 하늘을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그 땅이 사람 속에 구성이 돼서 하늘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그래서 이것이 신인합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개로 해서 하늘과 땅이 합하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그러나 현상적인 작용적인 측면에서는 하늘과 사람이 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인합발, 천인합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천인합일, 신인합일, 그 다음에 신인합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신인합발의 구체적인 수정란을 맺어지는 단계를 12지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호랑이는 술이 되고, 용은 진이 돼서 하늘의 용과 땅의 호랑이가 합해지는, 사람 속에 있는 호랑이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이 합해지는 것을 용호교구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신인합발의 다른 표현이다니 똑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용호교구라기보다는,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용호교구라고 표현을 안 하는 거고, 선도처럼 그렇게 표현을 안 했던 거고,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바로 이 시대가 신인합발을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인합발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신인합발하는 시대다라고 해요. 하늘과 땅이 사람 속에서 하나가 되는, 하늘과 땅이 사람 속에서 하나가 돼서 사람을 매개로 그 사람 속에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원래 지금 사람도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게 지금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다시 하늘과 땅이 다시 사람 속에서 또 사람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기초로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또 이제는 그 새로운 사람의 혼이 옮겨가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빛의 육체, 진리의 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낸다고 할 때 또 하나의 사람이 바로 빛의 육체고, 이것이 바로 화신불이고, 부처에서 화신불, 법신불이 화신불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신선의 아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신선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 사람 속에 또 하나의 사람은 신선이고 부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신인 합발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런 용호 교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선도적인 표현이고, 우리 선조들의 선도 사상에서는 뭐예요? 신인 합발로 표현한 거예요. 신인 합발. 그러니까 신인 합발이 용호 교구예요. 용호 교구가 신인 합발이고. 그러니까 신인 합발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용호 교구는 신인 합발에서 신과 인간의 섹스 과정과 그 섹스를 통해서 그 수정란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수정란 속에서 아이가 자라 나오는 용호 대단의 운행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그 용호론이에요. 용호 비결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원래.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신인 합발을 하는데 여자 혼자서 호흡을 한다고 해서 여자 혼자서 줄창 호흡한다고 해서 신인 합발이 되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줄창.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 단전 호흡 하신다는 분들이, 호흡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은 호흡을 제일 중시 여기는데 정작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걸 묻지를 않고 있다. 이게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사람과 합해야지 이 수정란이 나오고 진종자가 나오는 건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합하는 그 이론이 시작인데, 뭐 앉아가지고 호흡한다고, 그게 뭐 여자 혼자가 앉아가지고 뭐 호흡한다고 뭐 호흡을 깊게 해가지고 그것을 뱃속에다가 오랫동안 어떤 기운 같은 게 있어서 의념으로 기운을 상상을 해서 넣고 그것을 오래 참는다고 해가지고 애가 생깁니까? 이게 애가 생깁니까? 이렇게 해서 애가 생깁니까? 호흡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막말로 세상 이치로 보면은 여자 혼자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여자 혼자서 난자 하나로, 여자 몸속에 난자로 애가 생깁니까?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남자가. 그러니까 제가 호흡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기술 테크닉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태아를 만드는 거의 핵심은 신인 합발이에요. 사람과 하늘과 합하는 것이, 그것이 신인 합발이 우주의 법신불과 사람이 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런 신인 합발이, 이런 부처와 이렇게 합하는 것이, 이것이 첫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첫 시작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만남과 섹스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신과 인간이 만나서 섹스하는 것이, 신과 인간 사이에 섹스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런 겁니다. 신과 인간이 만나서 섹스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러면 신이 인간과 섹스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섹스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 신과 인간이 어떻게 섹스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런 이제 신과 인간이 그럼 어떻게 섹스를 하냐? 그거를 이제 논해야 되는 거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호흡이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기초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무슨 호흡이니 뭐니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내가 기본적으로 이게 신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를 먼저 알고 나서 뭐든지, 이게 선도도 시작을 해야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이론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대뜸 내놓고 뭐 호흡부터 하라고 뭐 호흡한다고 해서 뭐 애가 생기냐 이거예요. 여자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호흡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한데.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에 선도하신다는 분들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이 단순한 질문부터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